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교회 절기를 볼 때 오늘은 대림절 첫 주입니다. 대강절, 대림절 두 가지 용어를 다 쓰는데 상관없습니다. 초대 교회 성도들은 인사할 때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했다고 했죠. 지금은 잘 쓰지 않지만 뭐 이렇게 아침에 만났을 때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뭐 이렇게도 하고 진지 드셨습니까? 어른들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아침에 식사 거른 일도 많고 그러니까 식사 잘하셨나 이렇게 묻고 밤새 안녕하셨나 또 묻기도 하고 그런데 요즘에 어떻게 인사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날 때마다 인사 자체가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하죠. 요한계시록 21장에도 요한 사도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마라나타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마음으로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되기 전까지 4주를 지키고 성탄절을 보내는데 저희 교회는 뭐 세계 교회들 또 혹은 한국 개신교회들이 공통으로 지키는 교회 절기들을 뭐 100% 꼬박꼬박은 잘 못 지키고 있지만 크게 뭐 사순절 고난주간하고 부활주일, 뭐 맥주감사, 추수감사주일, 또 뭐 성탄절 뭐 이 정도 이렇게 뭐 지키고 있는데 이 절기 중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는 지금 이 대림절, 대강절이죠. 1년 12달 중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신앙의 삶의 중심은 예수님이죠, 사실은. 근데 예수님을 뵙기를 늘 생각하고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뵙기를 그 날을 우리가 소망하며 사는 게 아니라 그냥 1년 내내 뭔가를 열심히 하는데 예수님하고는 상관없이 혹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수님과 함께 이런 것과는 좀 거리가 먼 근데 1년 내내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는 그래서 그것이 정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소망하며 해낸 일들인가 라고 봤을 때는 그거는 이렇게 아닌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대림절, 대강절 기간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 부르셔도 우리가 아멘 하고 주님을 뵐 수 있는 그 날을 우리가 늘 생각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해도 목적을 두고 생각하는데 우리 신앙생활에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목적은 마지막 주님을 뵙는 게 제일 목적이죠. 여기서 많은 일을 해도 사실 그 모든 게 주님을 만나 뵀을 때 충성된 종아 인정받고 그때 면류관을 사도 바울도 나도 그런 것처럼 너희들도 그 상급을 소망하고 바라보라고 얘기했듯이 우리가 다 예수님을 만나 뵐 그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력 그래서 제가 초도 이렇게 4개 해서 한 주 이렇게 키면서 마지막 이렇게 성탄절 때까지 그렇게 초를 마련하고 그거를 자꾸 이제 기억하려고 그래서 이번에는 그동안 하지 않았었는데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을 더 이런 거를 통해서 갖는 거죠. 그런 걸 메시지를 의미를 되새기고 기억하고 하는 것인데 그런 한 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력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달력이죠, 달력. 카렌다인데 이 교회력이라는 거는 교회 시간표입니다. 교회 시간표 쉽게 말하면 하나님 시간표입니다.
세상에는 이 불자들은 뭐 불교 시간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상에 그런 사람들은 그냥 이 기본 쓰는 달력, 태양력을 가지고 시간표가 있어요. 요즘에 어떤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다이어리를, 요즘에 다이어리 쓰는 사람도 별로 없지만, 목사님 다이어리를 이제 매년 사는데, 주일날이 이제 맨 끝으로 가고, 월요일이 맨 앞에 있는 게 반이 넘는데요. 그래서 주일날이 맨 앞에 있는 그런 다이어리를 찾기가 어렵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주일날이 맨 마지막에, 월요일날이 첫날로, 우리는 그렇지 않죠. 주일이 첫날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주간을 주님과 함께 일하고. 그래서 이 교회력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시간표. 이 교회력을 우리가 자꾸 기억하고 지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세상 시간표 가지고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산다 하는 거를 자꾸 해보는 거고 기억하는 거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걸 자꾸 잊어버리면 세상 시간표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기 쉽죠. 그래서 교회력을 우리가 자꾸 기억하는 것은 그날 자체도 의미가 있는 날도 있고 있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우리가 자꾸 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그 교회력을 따라서 교회 절기를 기억하고 지키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시간표에 우리가 막 휘둘려서 거기에 이렇게 똑같이 살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산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또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일주일 중에 주일만 교회 시간표고 나머지는 세상 시간표냐? 그렇지 않죠. 주일은 주님의 날이고 나머지 엿새는 회사 다니는 사람 이건 회사의 날이지. 아니면 뭐 내 날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주일날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께 드린다면 나머지 엿새도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주어진 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 일을 거룩하게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어떤 목사님이 그러대요. 어린이집 원장님을 하시는 그런 분이 계신데 이분은 이제 권사 당회 때 추천을 해서 권사로 세우려고 하는데 본인이 나는 권사 못한다고 그랬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나는 평일날 교회도 잘 못 나오고 그냥 평일날은 내내 어린이집 행사에 뭐 이렇게 바쁘니까 교회 뭐 김장합시다 못 나오고 무슨 모임을 해도 못 나가고 늘 그건 자기는 그냥 늘 제외. 자기는 교회 평일날 행사에도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겨우 식구들 주일날 가서 예배드리는데 물론 성가대도 하시고 그러나 그냥 어떻게 보면 본인은 주일날만 예배드린다 생각하는 거죠. 평일날에는 하나님 일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생각해서 못한다. 그런데 목사님이 그렇게 했대요. 주일날 예배드리는 거 물론 당연한 거지만 주중에 아이들 가르치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다.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잘 가르치고 하는 것도 그게 거룩한 하나님이 맡기신 거룩한 일로 여기고 거룩하게 그 일을 감당하면 그게 거룩한 일이다. 그걸 세상 일이라고 생각하고 교회에 와서 성가대하는 것만 하나님의 일이고 세상에서 그걸 내 그냥 일로 직업으로 어린이집 일하는 것은 세상 일이냐? 절대 그렇지 않다.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당신에게 맡겨진 엿새 동안 당신에게 맡겨진 일이다. 그 일을 거룩하게 하면 당신도 그 엿새 동안 정말 충성되게 그렇게 사는 것이다. 당신이 왜 권사가 될 자격이 없냐? 그렇게 얘기해서 권사님이 됐을까요? 네, 권사님이 되셨대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주일 와서 하는 것만 하나님의 일이고 내가 가정에서 일을 하고 어디 가서도 가르치고 회사에서 일하는 거는 세상 일이고 쓸데없는 일이고 이게 언젠가는 빨리 그만 때려쳐야 될 일이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지. 다 선교사가 되고 막 교회에 와서 물론 어떤 분은 전에도 말씀드렸네요. 양복점을 하는데 평일날보다도 이제 토요일날 주일날 사람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권사님인데 장로 이렇게 추천하는데 이거를 못해가지고 주일날도 그냥 일부 예배만 드리고 가고 막 그래서 기도를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는 평일날에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직업을 좀 갖게 해달라고. 그런 나중에 이분이 학원을 했는데 학원 선생님들 맡겨놓고 낮에는 늘 와가지고 이렇게 다 남자분인데 교회 와서 관리부장으로 교회 오랫동안 이렇게 일을 하시는 거를 봤어요. 어쨌든 근데 우리가 어떤 특별한 일들은
뭐 그렇게 뭐 권면할 만하지 못한 그런 것도 있죠. 전에도 말씀드린 어떤 분은 다방을 시작하셔가지고 개업 예배 드려달라고 그래가지고 다방 777 다방인가 무슨 돼가지고 그 부모님들이 다 장로님 자녀분들인데 그분들 벌써 60이 다 되신 분이죠. 머리는 그냥 새빨간가 노란가 탐색하신 60대 할머니인데 결혼을 안 하셨지만 그리고 정말 울긋불긋하게 화장을 하시고 그리고 77 다방을 개업을 하고 다방하시더라고 다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할 수 있으면 뭐 다방 그걸 통해서 뭔가 선한 일을 할 계획이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분들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이 사업이 번창하도록 기도해야 되나 막 그렇게 걱정을 했었던 적도 있는데 물론 이렇게 적극적으로 권면할 만한 일이 아닌 경우도 있죠. 우리가 할 수 있으면 그래도 내게도 유익하고 저 사람들에게도 유익하고 하나님 덕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는 일들을 하면 좋죠.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삶도 주일날만 거룩하고 나머지는 세속적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이 일하는 일터가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의 장소가 되도록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대림절 첫 주입니다. 그래서 주일날만 와서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중에도 날마다 주님을 기다리는 이런 대림절 대강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야고보 사도가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뭔가를 하는 것보다 참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참으라는 말은 뭐냐? 그냥 가던 길을 멈추지 말고 지금 가던 길이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결단하고 하나 돼가지고 가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을 끝까지 가라는 거죠. 시작한 일이 있는데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감당하라는 말이죠. 그래서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에 주님을 기쁨으로 만나 뵐 수 있어야 된다. 참으라는 말은 목적지까지 가자는 거죠. 목적지에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거 포기하지 말자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보자. 다 왔다. 힘을 내라. 그 목적을 이루자는 거죠. 우리가 다 같이 함께 그 목적을 이루자. 그러면 어떻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참고 인내함으로 주님을 기쁨으로 뵐 수 있을까? 오늘 야고보 사도는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마음을 굳건히 하라 그랬습니다. 7절, 8절에 보니까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히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마음을 굳건히 하는 것이 참고 기다리는데 마지막 목적지에 이르는데 제일 중요합니다. 마음을 굳건히 하는 거. 마음을 굳건히 하는 거는 홍해를 보고 놀라가지고 주저앉아서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죠. 마음이 벌써 흔들리지 않습니까?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흔들리는 마음을 바로 세우는 겁니다. 어떤 때는 삐딱해져요. 마음이. 삐뚤어질 마음을 바로 세우는 거죠. 어떤 때 마음이 약해져요. 다 들렸다. 이 약해진 마음을 강하게 하는 거죠. 어떤 때 마음이 오염돼요. 세상에 어떤 사람의 말로 어떤 사람의 유혹으로 어떤 상황으로 마음이 더러워지고 오염됩니다. 이런 마음을 회개하고 깨끗하게 하는 거. 그것도 마음을 굳건히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환영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하지만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개하는 게 필요하듯이 또 의심하는 마음을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는 거. 이것도 마음을 굳건히 하게 하는 겁니다. 그 예로 이 야고보 사도가 농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씨를 뿌린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가서 뭐 났나? 이렇게 하는 사람 없죠. 사람은 시간을 초로 나누고 분으로 나누고 시간으로 나누고 일로 나누고 또 한 달로 나누고 이렇게 나누죠. 근데 농사 짓는 분들은 시간을 초로 하지 않죠. 분으로 농사를 짓지 않고 시간으로 농사 짓는 사람들 거의 없죠. 아마 일로는 하죠. 일로. 며칠에는 뭘 심어야 되고 며칠에는 뭘 거름을 줘야 되고 며칠 있다가는 20일 있다가는 뭐 다듬어 줘야 되고 며칠 있다가는 뭐 이게 일로는 따지는데 대부분은 농사는 초, 분, 시간으로 하지 않고 대부분 계절로 합니다. 봄에 심으면 여름에는 거름을 주고 한 번 이렇게 해주고 가을에는 거두고 계절로 겨울에 우리 노영 목사님이 그 양파
모종하는 걸 몇 개 조금 주신다고 그래서 지금 심으면 겨울 내내 얼은 땅 속에서 있다가 이렇게 봄에 겨울을 보내고 양파가 이렇게 싹이 나죠. 싹이 나다가 이제 눈 오고 그러면서 푹 죽어서 죽었나 했는데 그게 그 상태로 그렇게 견디다가 봄에 다시 이렇게 막 나오죠. 근데 계절로 농사를 짓죠. 근데 사람은 그래서 이 농부들은 계절로 따지기 때문에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가서 왜 안 나오나, 오늘 뿌리고선 내일 가가지고 왜 안 나오나 이렇게 답답해하지 않죠. 그냥 계절 하나를 그냥 보내요. 내가 할 거 하면서 계절 하나를 다 보내. 근데 사람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는 이렇게 내가 질문을 하고 넉넉히 기다렸다가 답을 넉넉히 시간을 주고 천천히 기다리는 게 없죠. 문자를 보내는데 1분이 지나도록 문자가 안 와. 답이 안 와.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카톡을 보냈으면 읽지도 않아. 이게 뭐 하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전화를 하는데 전화 안 받아. 5초, 6초, 7초, 8초. 뭐 하는 거야 지금. 10초 지났는데 안 받아. 끊었다가 1분 있다 또 걸어. 안 받아. 1분 있다 또 걸어. 안 받아. 화장실 갔으면 나올 때가 됐고 샤워를 했으면 끝날 때가 되는데 전화 안 받아. 핸드폰을 뭐하러 가지고 다녀. 사람은 답답해하죠. 1분도 안 기다리고 10초만 지나도 20초만 지나도 1분이 지나도 답이 없다고 짜증을 내고. 근데 농사 짓는 사람은 아침에 뿌리고 저녁에 뭔가 변화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기다리죠. 근데 농부의 인내는 씨를 뿌렸으면 그 인내는 어디에 근거하냐면 믿음에 근거합니다. 농부는 씨를 뿌렸으면 반드시 씨가 싹이 나고 자란다 하는 그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뭔가 가져오려고 하다가 안 가져왔는데 지난번에 어떤 전도 모임 하다가 어떤 목사님이 해바라기 씨를 가져왔어요. 해바라 씨. 이걸 씨를 보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어떤 사람은 야구하신 분들은 계속 해바라기 씨를 보고 탁 뱉고 그게 있대요. 그래가지고 해바라 씨를 이렇게 가지고 한 입에 탁 넣는데요. 몇십 개를 딱 넣고 입안에서 그걸 다 입안에서 톡톡톡 껍질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뱉어 먹고 그 안에서 깐 거는 먹고 아직 있는 거 안 깐 건 가지고 있고 뱉고 깐 거는 먹고 아직 있는 거 가지고 있고 이거를 잘한대요. 그래서 껍질이 탁탁탁탁탁.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다가 그걸 해봤어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막 이 사이에 끼고 막 어떻게 되겠어. 근데 어떤 사람은 씨를 딱 보고 누가 그랬죠. 계란을 딱 보고 이거 보면 뭐 생각나냐? 계란 후라이요. 먹고 싶으면 계란 후라이 생각나겠죠. 어떤 사람은 이거를 품으면 병아리가 태어난다는 거죠. 어떤 신학자가 말했어요. 겨자씨를 보고 새소리를 듣는 게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겨자씨를 보고 새소리를 듣는 게 믿음이다. 겨자씨를 심으면 싹이 나고 나무가 되고 많은 새가 깃들인다. 성경 말씀에도 있죠. 마태복음 13장 32절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천국은 겨자씨 하나가 같다는 거예요.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그래서 겨자씨를 보고 새소리를 듣는 나무를 보면서 더 나가서는 예수님 말씀대로 그 나무에 새들이 탁 들어가서 짝짝짝짝 거리는 새소리를 듣는 그게 믿음이다 그랬어요. 아직 본 적도 없고 만진 적도 없는데 나무를 생각하고 그 나무 속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새들의 소리를 듣는 그게 믿음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농부가 그런 믿음이죠. 농부의 믿음은 이거를 심었을 때에 벌써 이 열려있는 과일을 생각하고 곡식을 생각해. 그래서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때가 지나면 그게 무씨를 심었으면 무씨가 이렇게 싹이 나고 그러면서 밑둥이 이렇게 들어가지고 씨를 심으면서 물을 생각해요. 감자를 이렇게 심으면 감자를 이렇게 반쪽 4분의 1쪽이든지 이렇게 땅속에 심으면 그 밑에 나중에 분명히
한 번도 이렇게 열어본 적도 없어요. 심고 흙을 덮어놨는데 나중에 처음으로 이제 다 해보면 몇 개 들어있습니까? 뭐 다 다르죠. 5개 들어있을 수 있고 10개도 들어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10개가 달린 경우도 있어요. 한 번도 한 조각 하시면 한 조각 나는 경우가 없어요. 농부는 그걸 믿어요. 내가 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최대한 하면 분명히 열어보면 10개가 나와요. 10개가. 그걸 믿어요. 농부는. 그래서 계절을 다 기다리는 거예요. 농부의 인내는 확실한 믿음에 근거한 인내지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불안하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고추를 심으면 고추나무 이렇게 모종을 해서 고추나무 하나를 심으면 고추가 몇 개 달립니까? 모르겠어요. 어떤 때는 설이 맞을 때까지 따먹어요. 100개도 더 따먹을 때도 있어요. 고추 모종 하나를 심어도 고추가 50개, 60개, 70개, 100개가 30배, 60배, 100배나 마찬가지죠. 그러면 100배가 거기에 열릴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싹이 나도 기다리고 이만큼 자라도 기다리고 조그맣게 이제 꽃이 펴도 기다리고 그다음에 이제 고추가 열리기 시작해도 기다리고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충분히 기다리는데 그 열릴 것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믿고 심고 믿고 기다려요. 참외를 심어도 한 10개는 따나요? 그래 참외 씨 하나 해가지고 모종 하나 나오는 거 심어도 참외가 막 열릴 거를 확실히 믿어요. 그래서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기다릴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굳건히 하라. 이 말은 그 믿음이 있어야 마음이 굳건해야 믿음이 있어야 기다려요. 사람도 올 것이라고 믿으니까 기다리지 안 올 것 같아. 그럼 기다립니까? 그냥 가지. 예수님도 믿음이 있어야 기다려요. 그냥 억지로 기다려라 이게 아니라 믿음을 가져. 그러면 기다릴 수 있어요. 믿음을 가져. 그러면 고추를 심을 수도 있고 물을 심을 수도 있고 과일나무를 심을 수 있어요. 여기서 뭔가 열릴까?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모르겠죠. 그러나 심어본 사람은 심으면 나요. 30개도 열리고 60개도 열리고 100개도 열려요. 이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농부를 기다려요. 그거를 믿으니까 심는 거죠. 그거 뭐하러 그냥 힘들게 땅 파고 그거다가 그냥 거름 주고 그 씨앗을 심습니까? 열리니까 열릴 것이라고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수고도 하고 인내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인내하며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려야 되느냐? 마음을 굳게 믿음으로 충만해야 기다려도 힘들지 않고 기쁨이 있고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뜨거운 여름에 막 뿔 뽑고 하는 농부가 아유 내가 빨리 때려쳐야지 내가 내 팔자가 뭐냐 이렇게 막 화가 나면서 힘들게 막 나한테 이런 일을 왜 내가 이런 일 하나 이런 사람 없어요. 농부들은 거기다 씨를 뿌리고 밭을 갈 때 다 즐거워해요. 이 거둘 때만 즐거워하는 게 아니에요. 심을 때 기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믿음이 있어서 그 기쁜 거예요. 걸음 줄 때도 얼마나 기쁜지 몰라. 왜? 야, 잘 자라라. 이 걸음, 이번 걸음이 참 좋아. 걸음 잘 주면 곧 머지않아 야, 쑥쑥 잘 자라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열매가 맺히고 자라고 풍성하게 향기롭게 익은 열매를 올가을에는 거둔다.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인내할 수 있고 오래 참음이 가능하다. 두 번째로는 서로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원망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속으로만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어도 입으로 뱉으면 안 돼. 너 일로 와봐. 나랑 얘기해. 그 사람한테 원망하면 안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지만 동시에 40년 동안 원망을 했어요. 그래서 40년 내내 얼마나 많은 심판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걸 기억을 해야 돼.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받았느냐? 아니에요. 원망함으로 심판받은 정말 비참한 안타까운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가지 때문에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가 우상숭배고 둘째가 간음이고 셋째가 원망이에요. 저들은 서로 원망하다 멸망하고 힘들다 조금만 힘들면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그래서 멸망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다 멸망했어요. 40년 동안 가나안 땅 앞에까지 온 것도 있지만 그동안 멸망하는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는 말씀이 있죠. 저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우상숭배와 간음과 원망, 이 세 가지는 요즘 세상에 항상 접하는 것인데 그 중에 제일 하찮게 여겼던 원망 때문에 이 땅에 멸망한 자들이 제일 많더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고 고백하며 결혼한 부부도 서로 원망하면서 이혼합니다. 주님과 한 몸이라고 고백하는 교회 공동체도 서로 원망하고 싸우면서 찢어집니다. 그래서 원망은 미움을 낳고 미움은 적대감을 낳고 하나님의 일은 한 가지도 예외 없이 다 사랑으로 하는 거죠. 근데 원망하는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 뵈는 그날까지 100가지를 했어도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했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10절에 보니까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오래 참음, 이걸 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글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적어왔는데 한 외국인이 월간지에다가 기고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은 거의 다 부정적인 내용인데 저도 거의 90%는 공감이 되는 말이기 때문에 기분은 별로 좋지 않지만 그래도 읽어보겠습니다. 한국인은 상하 관계는 철저하지만 수평 관계는 소홀히 여긴다. 한국인은 어떤 일을 평가할 때 객관적인 타당성보다는 주관적인 감정을 앞세운다. 한국인을 움직이는 것으로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돈과 권력이다. 한국인은 조급성을 가지고 있다. 기다림이나 꾸준함이 부족하다. 무엇이든지 급히 해치우려고 한다. 무엇이든 안 될 때는 급히 포기하고 만다. 저는 거의 맞는 것 같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저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내심이 없는 겁니다. 주님, 저에게 인내심을 주십시오. 언제? 지금 당장. 그래서 주님, 왜 내게 하나님께서 대답을 안 하시지? 에이씨, 그게 끝이에요. 우리는 신앙적으로 엘리야 같은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나 베드로 같이 설교를 하면 하루에 막 3,000명씩 몰려와서 회개하고 내가 어찌할고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는 그런 막 예수 믿게 하는 역사를 행하는 사람이 다 훌륭하고 그런 사람을 본받으려고 하는데 오늘 야고보 사도는 누구를 본받으라고 말합니까? 선지자를 본받으라. 어떤 선지자들?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보인 선지자들을 본받으라. 어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근데 사람이 듣습니까? 잘 안 들어요. 사람들이 그 말을 전하면 회개하고 베드로도 그랬는데 그래도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얼마나 보람있고 감사합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말을 듣고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거나 감사하는 게 아니라 화를 내며 돌을 던지고 어떤 때는 나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감옥에 가두거나 죽게 하거나 막 나를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악성 댓글을 달아서 나를 막 욕하고 사람을 모함하고 어쩌다 그런 일이 아니라 매일 나를 그렇게 막 집요하게 나를 괴롭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변화가 있느냐? 그래도 변화되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사람들이 변화가 안 돼. 유기성 목사님이 요즘 나온 책을 보니까 아직 보지 못했는데 사람들은 변화된다 하는 그런 제목인 것 같아요. 그런 책도 나왔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낙심하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사람이 안 변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내가 고난을 감수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했는데 사람이 안 변해. 세상도 안 변하는 것 같아. 그리고 계속 멸망하는 자들이 속출하고 세상은 나아지는 것 같지 않아요. 이런 일은 언제까지 합니까? 날마다 두렵고 떨리는 그런 악한 일들만 계속되는데 언제든지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막 점점 생겨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선지자. 어떤 선지자는 주를 위하여 기쁘게 영광스럽게까지 여기는 또 오래 참고 또 참고 그렇게 인생을 마감할 것 같은 내가 평생 이것만 해야 됩니까? 단기 선교. 그래서 이거 선지자도 단기 선교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탁 하고 힘들어도 탁 하고 됐어 이제 그만해. 네 일 해. 끝났다. 그리고 나도 좀 이렇게 여행도 다니고 내일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하면 좋은데 내가 딱 보니까 죽을 때까지 할 것 같아. 얼마나 힘들어요.
오래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그렇게 하다가 생을 마감할 것 같은, 그래서 순례자와 같이 맡은 일을, 그래 내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될 것 같다,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냥 그 일을, 내 한 번 사는 인생인데 7개도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다 포기하고 고난을 기쁘게 여기고 당연히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선지자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초대교회와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렇게 본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훌륭한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가 그 중에서도 우리가 특별히 본받아야 될, 신앙적으로 본받아야 될 사람은 고난을 이렇게 감당하는, 감수하고 감당하고 죄를 감당하는 선지자를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야고보 사도가 3가지를 말씀했죠. 첫째는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야고보 사도는 그냥 인내해라, 참아라, 기다려라, 힘들어요, 아니야, 그래 참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고 그랬죠. 마음을 굳건히 하라, 믿음을 가져라. 그래야 인내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다. 열매를 누가 거둡니까? 씨를 뿌리는 자가 거두는 게 아니라 누가 거둡니까?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자가 거두는 거예요. 씨를 뿌렸다고 다 거두는 게 아니에요. 열매 거두는 자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거두는 거지, 씨를 뿌렸다고 다 거두는 게 아니에요. 둘째,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세상의 나라가 망할 때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망하는 걸 보면 우상숭배, 간음, 3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원망. 멸망의 이유가 뭐 대단한 죄목입니까? 대단한 죄목이 아니에요. 원망, 사람이 다 원망할 수 있지. 근데 그것 때문에 사람이 망해. 대단한 죄목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망해. 3번째,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신앙생활에서 본받아야 될 사람은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설교를 잘하는 뭐 스타, 부흥사도 아니고 많은 사람에게 인기가 많은 그런 사람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냐? 고난과 오래 참음으로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선지자같이 감당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본받아야 된다. 우리가 참고 또 서로 원망하지 않고 선지자를 본받아 사는 것. 근데 그것은 결국에는 주님을 뵙기 위한 거죠. 주님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뵙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뵙기 위해서. 근데 주님을 만나 뵐 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나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다 함께 주님을 보는 게 우리가 성령교회가 같이 모인 목적이에요. 우리가 모두 다 같이 오늘 나오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다 같이 주님을 뵙자고 우리가 교회 나와, 같이 예배드리자, 같이 기도하자, 인내하자, 서로 원망하지 말자. 사람이 원망하다가 이게 깨지고 서로 원망하다가 거기서 나가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나안 성도라고 그러죠. 이렇게 교회를 떠나서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교회 안 다녀요. 들어가질 않아, 공동체에. 근데 어떤 그 설문조사 보니까 가나안 성도들 100명 중에서 다시 교회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냐? 다시 신앙생활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 60%가 있대요. 근데 들어가고 싶은 많은 것이 없어서 그런지 이런 원망, 인간관계 때문에 깨져서 이렇게 나가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두가 다 같이 함께, 우리가 서로 이렇게 부족한 게 많지만 그래도 원망하지 말자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원망하면서 인간관계 때문에 깨지고 이렇게 흩어지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모두가 주님을, 마지막에 주님을 뵙자. 다시 오실 주님 기쁨으로 만나 뵐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직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나 이웃이 있다면 이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계속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보다 선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만나 뵙기를 참고 원망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나가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주님을 뵙기를 원하는 듯이 옛날에 그 1.4.5태 때 흥남부두에서 배가 막 떠나는데 배 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식구가 타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식구가 다 타고 다 안전해지는 게 목적이지 그냥 배 타는 것만 목적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주님 만나 뵙기 위해서 우리가 인내하고 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다 함께 주님 만나 뵐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가족과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주님을 만나뵐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